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해서 이 네 복음서를 사복음서다 이렇게 부르고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복음이다 그렇게 불러요. 공관복음에 요한복음은 빠지는데 이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이게 공유하는 부분이 많다. 같은 관점에서 쓰여졌다. 뭐 이런 뜻에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지만 요한복음은 이 세 복음서와는 좀 다른 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인데 예수님의 그 제자 사도 요한이고,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 자기가 요한이라는 것을 밝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다. 자신을 그렇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요한은 어떤 사도로 불리냐면 사랑의 사도다. 이런 별명으로 불리는데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셨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했단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해요. 아이들이 어머니가 자기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몇 살 때쯤 알게 될까?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엄마가 뭐라 그러면 잔소리만 하면 엄마 정말 친엄마 맞아? 나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엄마가 자기를 사랑해서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자기가 부모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또 자기 부모님이 병들고 약해지고 나서야 어머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그때 깨닫는 말이죠. 우리가 약해지고 나서 깨달을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깨닫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야 하는 것을 알고 믿고 깨닫고 고백하는 자가 정말 복된 자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다 이렇게 여러 차례 자신을 소개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 AD 90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90년째 되는 해경에 기록될 것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것을 인정하는데, 물론 앞서서 AD 70년경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은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가장 늦게 기록된 복음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또 다른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과 다른 것은 뭐냐면 이 공관복음에 있는데 요한복음에 없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고 한 10% 정도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공관복음에는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없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비유가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할 때에 이 요한복음에는 비유가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이 권세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하는 것을 그 권세의 기원을 밝혀주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끝에 가서 결론처럼 내가 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느냐 하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하면서 내가 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는지를 밝혀주고 있는데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기록 목적에 맞게 처음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밝혀주는 것으로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단 말이죠.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해요. 마가복음은 책 제목으로 시작해요. 누가복음은 서문으로 시작되는데 요한복음은 무엇으로 시작되냐면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혀주고 있는데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면서 이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말씀이라는 게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언제부터 계셨냐면 태초부터 계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이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다는 것은 태초에 생겨났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언제 생겼냐면 태초에 생겼다.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은 태초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스스로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이 태초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이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이 말씀이 존재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의 기원이 말씀으로 시작됐다 하는 것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처음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의 기원을 태초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왜 그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이신 예수님은 언제 계셨냐면 태초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누구냐면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이 당시에는 엄청난 이 기록이에요. 엄청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사도 요한은 목숨을 걸고 지금 이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신성모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죄인데 이 종교적인 죄를 통해서는 유대인들이 이 종교적인 문제는 자기들이 공유해서 해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총독의 이 허가를 받아서 어떤 더 심한 죄목을 씌워서 십자가를 지게 하고 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이유가 본디오 빌라도의 총독에게 데려간 이유가 뭐냐면 신성모독이었는데 그 신성모독 가지고는 십자가에 못 박은 자기를 죽일 수 없으니까 자기를 왕이라고 합니다. 가이사가 왕인데 자기가 왕이라고 합니다 하면서 슬쩍 정치적인 목적을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되다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이 사도 요한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고 예수님은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지금 이 발언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요한은 이렇게 민감한 사실을 그냥 과감하게 기록하고 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요한은 누구에게 들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였고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웠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실 때에도 또 기도하러 가실 때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히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알 수 없고 다른 제자들은 볼 수 없었던 것들을 사도 요한은 보고 들었단 말이죠. 그 사도 요한이 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그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놀라운 이 발언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 섬에 유배되어 간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전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유배를 당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단 말이죠. 이 사도 요한은
이 발언을 목숨을 걸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예수님 말씀은 태초전에 계셨고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에는 이 발언은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발언인데 왜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느냐 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러분 믿습니까 하면 여러분 아멘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습니다. 또 우스갯소리처럼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흉내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믿습니다 할 때에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때에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알고 믿느냐? 아니면 모르고 믿느냐? 남들이 그냥 믿습니다 하니까 나도 믿습니다 하고 다 같이 그냥 아멘 하니까 나도 아멘 하고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작 예수님을 알고 믿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모르면서도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알고 믿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줄게 분명하게 하면서 예수님을 누구시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말씀이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부터 계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기록하고 있는데 아까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처럼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이 세상에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계시라고 부르잖아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태초에 계셨고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즉 하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자신을 말씀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이 세상에 나타내 보이셨는데 계시해 주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셨느냐면 자 3절 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냐면 창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이신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아까 1절에서 본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은 또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거 어색하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이 창조주 예수님이다. 이렇게는 우리가 잘 안 부르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너무나도 어색하게 들리는 이 말씀을 진리로 선포하고 있다. 왜?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고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창세기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이 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이 놀라운 이 진리를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색하지만 우리가 자주 쓰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의 귀에 익숙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낙엽이 지고 겨울에 눈이 오고 하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봄에 피는 꽃, 가을에 지는 낙엽, 겨울에 내리는 눈을 보고 여름 바다를 보면서 그 광활한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 사역을 찬송하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도 중요해. 하지만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우리에게 뭘 창조하셨냐면 4절 보세요. 우리가 정말 창조와 관련돼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창조하셨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생명을 창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생명을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그것을 보고 감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우리가
창조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알고 믿는다면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나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창조 사역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무엇에 이 온 우주 만물 이 자연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되지만 정작 창조주신 예수님은 내 생명에 주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꽃이 피고 뭐 눈이 오고 하는 사계절이 변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 생명, 내가 오늘 이렇게 호흡하고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기원이 어디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재창조, 중생, 거듭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내 시간, 내 생명,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로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시간도 건강도 우리의 가정도 선물로 주어진 것이고 그것이 창조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오늘 하루를 보내고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한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는다면 오늘 이 자리를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창조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마땅한 고백이란 말이죠.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아이고 이것이 무슨 감사한 일이고 이것이 뭘 어제도 있었고 그저께도 있었고 내가 60년 70년을 살아왔는데 이것이 무슨 뭐 감사한 일이고 대단한 일이고 생명과 관련된 일일까 하지만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여러분 내일 또 이 땅에서 눈 뜰 수 있다는 보장이 있어요? 내일도 건강할 수 있다는, 내일도 기도의 자리에, 내일 새벽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느냐고요. 없잖아요. 내가 내일도 내 발로 걸어서 직장에 나가고 내가 내 손으로 무언가를 반찬을 만들고 있을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느냐고요. 누구한테 보장을 받아서 나는 내일도 함께 할 거야. 이런 보장이 없잖아요. 어느 광고에 보니까 다녀올게 이러고는 저녁에 못 온다는 거예요. 아침에 나갈 때 아버지가 이따 저녁에 봐 다녀올게 하고는 저녁에 못 온다는 거예요. 약속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 건강이고 내 몸인 줄 알았는데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내 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두 다리로 건강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일상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창조주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늘 나의 이 모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주님의 선물임을 믿는다면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고 뭐 이까짓 것 가지고 감사해. 남들도 다 아는 건데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남들도 다 아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2년 전만 해도 작년 1월만 해도 대부분 마스크를 안 썼어요. 재작년 12월에만 해도 마스크를 안 썼어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 밖에 나갈 때 당연히 마스크를 쓰는 걸 알아요. 우리도 그렇지만 어린아이들이 3살, 4살짜리들이 마스크를 쓰고 당연한 것처럼.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한 4학년 그 정도 된 남자아이가 제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 먼저 타고 있더라. 제가 타고 내려갈 때 밑에 층에서 탔는데 마스크를 안 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당황을 하면서 옷소매로 막 입을 가리고 그러더라고요. 올라갈 수 내가
내려간 다음에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 엘리베이터에 전화를 받는데 엄마 나 마스크 안 쓰고 나왔어. 그게 보고사항이야. 아니 할 말이 얼마나 많은데 엄마한테 전화, 엄마 나 마스크 안 쓰고 나와서 다시 올라가야 돼 하면서 1층에서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제는 마스크를 쓴 것이 당연한 일처럼 되어 있지만 그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스크를 안 쓸 때 감사한 일이 있었을까? 언제든지 모이고 언제든지 예배하고 언제든지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어 그 날을 감사했을까? 여러분 일상에 예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창조주심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을 믿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상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후라이보이 곽규석, 코미디언 곽규석 씨가 미국에서 목사가 됐잖아요. 그분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 가서 이 배설을 할 때에 감사합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배설이 잘 안 돼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많이 봤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이 일 보는 것은 뭐 당연한 일 같지만 이 당연한 일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고 소화할 수 있고 오늘 저녁에 또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당연한 일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해 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시고 창조의 결과라면 그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일상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한다면 여러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허투루 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가정, 나에게 주어진 가족, 나에게 주어진 교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감사한다면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별거 아닌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것을 누리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누리되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왜 제가 오늘 일상에 감사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자 보세요. 4절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 빛이 비치다 할 때에 이 비치다는 단어가 지금도 비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만 빛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까지만 빛이 아니시라 계속해서 예수님은 빛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창조 피조물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다가 현재형인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사역은 계속되고 예수님은 지금도 빛으로 비추이고 계시는 예수님인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다른 복음서와 아니면 다른 성경들과 이 구별되는 점이 뭐냐면 오늘 1장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기록하다가 사도 요한을 기록하다가 예수님을 기록하다가 사도 요한을 기록해. 겹치게 번갈아가며 예수님을 먼저 기록한 다음에 뒤에 세례 요한을 기록할 수도 있는데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빛이신 예수님을 기록하다가 세례 요한을 기록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구별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을 예수님과 동등되게 여기며 세례 요한의 이 세례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주 이 세례 요한의 이 세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록하고 세례 요한을 기록하고 이런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셔.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시기 위해서 오신 빛이고 어둠은 세상인데 세례 요한은 누구냐면 빛이 아니라 이 빛을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시고 세례 요한은 빛을 전하는 자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군지를 자기의 역할을 분명히 알았어요.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빛을 전하는 자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하고 자기의 역할을 분명히 알았어요. 이걸 잘 모르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오고 사람들이 자기를 막 선지자라고 하고 사람들이 세례받으러 오니까 내가 예수님보다 뛰어난 것으로 알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너희들이 지금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만 예수님은 빛이시고 세례 요한은 빛을 전하는 자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도 사람이고 세례 요한도 사람인데 세례 요한이 더 대단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태초에 계신 말씀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생명이시고 빛으로 오셨다. 근데 세례 요한은 누구냐면 이 빛을 전하는 자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빛이신 예수님이 이 빛을 전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겨주셨냐면 세례 요한에게 이 빛을 전하는 사명과 사역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빛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겨주셨냐면 이 빛을 받아들인, 근데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 빛을 받아들이고 믿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빛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 빛이 어두운 세상에 왔는데 이 세상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있으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빛을 거부하고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은 빛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빛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그 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 생명을 넣어주셨다. 선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물로 구원을 받았고 빛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내가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전하고 이 빛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감사하며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실 때만 어둠이고 지금은 빛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무엇을 필요로 하냐면 빛을 필요로 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세상에서 이게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할 때 이 깨닫는다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이기다, 제압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어요. 빛이 오면 어둠은 즉각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언제든지 아무리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빛은 어둠을 이기게 되고 제압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고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빛을 통해서 어둠을 이긴 자들인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고 그 빛으로 어둠을 이기도록 하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둠이 그러면 순순하게 이 어둠이 빛을 받아들이냐면 2000년 전에도 거부했던 것처럼 지금은 더 심하게 이 빛을 거부해요. 특별히 제가 주일 오전에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느냐면 문화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거부해요. 우리가 전도지를 주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은 안 믿어요. 그러면 끝이지만
지금 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콘텐츠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전파력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무엇을 전도하냐면 어둠을 전도해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지금 무엇을 전도하느냐면 적그리스도인 어둠을 전하고 있단 말이죠. 세상이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공중파, 이 TV에서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뭐가 나오냐면 점치는 게 나와요. 무당들이 나와서 연예인들 앞에 두고 당신은 이제 다시는 이혼하지 않을 겁니다. 상담을 해줘요. 아니, 어느 대통령 후보가 이 왕자를 새겼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말이 많잖아요. 이게 뭐 무당을 믿냐, 뭐 미신을 믿냐. 그런데 이 세상이 지금 미신 권하는 사회가 되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점치는 이들은 예능에 많이 나와요. 점치는 카페에 가가지고 연예인들이 가가지고 한번 타로점을 쳐보겠습니다. 우리 사이가 잘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떨 것 같아요 하면서 점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미래를 물어보는 일은 아주 흔하게 나와요. 그러면 그걸 본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모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어둠을 전하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악의적으로, 빛에 대해서 아주 악의적으로 전하고 있어요. 많은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 제가 주일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는 지금도 세계적으로 지금 막 1위를 달리고 있고 막 세계적으로 난리예요. 그 인형을 만들어서 팔고 체험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오징어 게임 체험관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어 가지고 막 싸움이 날 정도로 서로 거기 들어가려고. 그리고 그 오징어 게임에 보면 달고나라고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설탕을 이렇게 막 저어가지고 뽑기 하는 게 있었어요. 별도 뽑고 삼각형도 뽑고 해가지고 뽑기 하는 아저씨가 이걸 막 해가지고 땅 찍어가지고 뭐 별 모양을 딱 찍어주면 그 자리에서, 저도 그걸 한가 기억이 나요. 이 바늘에다가 침을 발라가지고 하다가 뚝 떨어지면 그리고 그냥 먹고 가버리는 거야. 근데 그 오징어 게임에 그게 나와요. 근데 그게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이 돼가지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거기 보면 주인공이 이것을 해결할 때에 그 뒷면에 대고 혀에 대고 이렇게 핥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나와. 이걸 패러디한 것이 아주 많이 나와요. 이거로 끝나면 좋은데 거기에 의도적으로 이 감독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악의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영화를 상영할 때 그 영화 속에 우리가 영화 한 장면을 이렇게 보면 슬라이드잖아요. 근데 이것이 1초에 몇 프레임이 돌아가야 동영상이 되는 것처럼 거기에 눈에 보이지 않게 한 장이 확 지나가면 안 보이는데, 영화를 틀 때에 한 장면에 콜라를 한 장 싹 집어넣었대요. 그럼 우리는 눈에 안 보여. 한 장 있으니까 16장 정도 있어야 이렇게 콜라를 볼 수 있는데 우리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실험을 해보니까 콜라를 집어넣은 영화와 콜라를 안 집어넣은 영화를 상영했는데 놀랍게도 영화에 콜라가 나왔다는 것을 몰라, 사람들은 못 봤으니까. 근데 이 영화 속에 콜라 한 장면을, 한 커트를 집어넣은 영화를 본 사람들은 영화가 끝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콜라를 마시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도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악의적으로 표현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게 될까. 엄청난 파급력을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빛 되신 예수님을 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빛이 드러나야 한다. 그래서 이 드라마 작가들 중에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모임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드라마 속에 간접적으로 기독교를 전하자.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문화 속에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엄청난 전도를 하고 있는 이 문화 속에 빛 되신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문화 속에.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유튜브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똑똑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도 가고 뭐 변호사도 하고 의사도 해야 되겠지만 문화 쪽에 정말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하는 것, 제가 유튜브 올리면 많으면 40회, 보통 20회 조회수가 그래요. 그런데 누구는 100만, 1000만 이런 조회수를 갖고 있는 유튜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문화가, 기독교적인 문화가 많이 빛으로 나타나야 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는데, 요한복음 강해는 이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왜 기록했는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말씀이고 생명이시고 빛 되신 예수님을 믿어요. 그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은 자인 줄로 우리는 믿잖아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생명이신 예수님이, 창조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지금 이 순간 일상을 누리시고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빛을 통해서 선물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었다면 이 빛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또 생명의 빛을 전하는 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나다운 삶이다. 기도하겠습니다.